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아멘.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아멘. 해같이 빛나네.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아멘. 아멘. 주여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살아간 샘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나무에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우수였거든요. 우수는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절기입니다. 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수에 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는 그대로 지키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또 그렇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때와 절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지구를 운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범사에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라. 우리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길로 가면 어디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자, 4절 보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확실히 이루는 것입니다. 야,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디 됩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라. 말씀의 길로 가라. 너희 자손들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항상 내 집안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만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하신 말씀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확실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75세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준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나셨는데 나이가 99세까지 돼도 아무런 징조 없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 쭉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참 우리 글자와 다릅니다. 점이 많습니다. 획이 많습니다. 1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와 발에 신은채 붙였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꼭 요압을 말할 때 항상 그냥 요압 아니냐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 그리고 요압은 그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과 이종인가요?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이종사촌이겠네요. 이종사촌이에요. 가까워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요압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지략도 모략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항상 다윗의 전쟁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했고 지켰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몇 번 봤지만 다윗은 그 요압의 형제들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세니까 다윗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했고 다윗을 충성스럽게 보호했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줬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 과감하게 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살려낸데도 이 요압이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에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고 다윗을 목숨을 지켜주었고 나라 세운 데 큰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공을 믿고 때로는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때로는 다윗이 또 요압이 눈치가 빨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자기의 국방장관의 경쟁자를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두 사람도 공교롭게도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국방장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같은 민족끼리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다윗과 평화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그들을 술술 써서 몰래 쫓아가서 두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요압의 경쟁자였겠죠. 국방장관. 경쟁자 권력 다툼에서 요압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아마사를 죽인 게 아니라 아브넬 죽인 게 아니라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인 내가 아브넬 용서해주고 아마사를 용서하고 평화회담을 했는데 그들을 쫓아가서 요압이 죽였다는 것은 다윗의 권위를 왕에 대한 권위를 모독한 걸로 다윗 생각하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요압의 힘이 너무나 군대에 대한 요압 힘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다윗도 요압을 어찌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크고 백성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요압을 죽이면 백성들이
아, 저렇게 충성스러운 요압까지 죽이면 누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돌아설까 봐 요압을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말도 맞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결정적인 것인데 다윗은 요압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렇죠. 바세바 사건 때 다윗은 요압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서 싸우게 만들고 군대 후퇴해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다윗이 그런 지시하니까 요압이 그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모르고 다윗과 요압만 아는 일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요압한테 약점을 잡혔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 세 가지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은 요압을 두려워했고 요압의 힘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요압이 너무나 큰일 많이 했는데 요압을 죽인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설마 나를 못 죽이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세 가지 다 하나씩이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다 포함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요압의 눈에 가시였지만 차마 요압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 힘이 딸렸고 그 다음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 다음 요압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 솔로몬에게 미룹니다. 자 보세요. 이제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과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솔로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눈에 본 일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렸다. 남북한 간에 자기와 그들은 남북 이스라엘 간에 평화를 이루고 더 이상 민족 간의 동족 상단의 싸움을 하지 않기로 약조하고 평화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요압이 끼어들어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쟁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거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띠와 신은 전쟁에 나가서 중요한 가상입니다. 띠는 화살을 보호하겠죠. 신은 발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전쟁 때 중요한 것인데 그 두 가지에 다 피를 묻혔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6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전쟁이 펼쳤다. 내 지혜를 행하여.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솔로몬 너는 지혜로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요압을 죽여라. 함부로 요압을 죽이지 말고 모든 사람이 저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죽여라 합니다.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죽이면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요압이 워낙 군대에 영향력 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숭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만들어서 요압을 죽여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요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썼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또 요압이 얼마나 다윗보다 더 심하게 솔로몬을 괴롭힐 거 아닙니까? 어떤 역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의 유언으로서 저 요압을 죽여라. 그런데 요압의 힘이 워낙 크고 세므로 함부로 죽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를 반드시 죽여라고 유언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참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쌓였으면 죽을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들에게 부탁했습니까? 한경지 목사님께 그랬다고 그래요. 한경지 목사님께서는 연세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나이만 치매에 걸려서 약간 치매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 가서 인사하면 뭐 알아보기도 하고 몰라보기도 되는데, 근데 한 분은 똑바로 알아보더란 거예요. 뭐 가령 무슨 김장로 분이 하셨습니까? 가령 김씨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장로면 다 가도 그냥 웃고 뭐 알아보기도 하고 몰아보기도 하는데, 그 장로님만 가면 무슨 장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시더란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 참 모든 분들 아니 다른 분은 가면 다 가면 한경기 목사님께서 온화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때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분 가면 똑바로 알아오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러시란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한경기 목사님 하는 일에 반대하셨다고 그래요. 한경기 목사님은 그야말로 동양의 성자를 아주 온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셨지만, 그 장로님이 계속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교회일이 안 되고 교회일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한경기 목사님은 일하실 때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나 반대하면 안 했다고 그래요. 더 기도합시다 라고 아무리 급한 일도 미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경희 목사님 같이 너그러우시고 온화하시고 성자 같은 분이었지만 그 마음에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다른 분은 못 알아보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딱 기억하면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 일에 방해하면 안 돼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남의 마음에 너무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요압이 마음에 걸렸으면, 한이 맺혔으면 요압을 죽이라고 그랬겠어요. 한경리 목사님 같이 성인 같은 분이 얼마나 마음에 쌓이고 쌓였으면 그분 장로님 오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을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남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남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내려주옵시며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확실히 하나도 한 획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너무 깊은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